네. 15장 유출병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갔으면 또 우리가 몇 년 후에 할지는 모르죠, 그렇죠? 레이기에. 그래서 꼭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 한 번쯤은 꼭 이렇게 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새벽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주일날 하면 하기를 어려웠고 이런 것들은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15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유출병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래서 유출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에서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그래서 여러분 혈우병 같은 거 있죠. 혈우병도 일종의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상처를 나면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피가 굳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막 흘러넘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혈우병이라고 해서 혈우병. 그런 것 유전적일 수 있고 이제 있어요, 유전적인. 이제 혈우병.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드물어. 그런 병인 사람들은 상처를 운동하기도 힘들고 몸에 장기 있어. 내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이궤양이 걸리면은 상처가 나 피가 하면 피가 안 멈추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충격받으면 피가 안 멈추고 그게 혈우병이라고 그래요. 혈루병. 그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혈루병도 포함된 건데 그거 내용은 안 들어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 대한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이야기, 이제 약간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 대한 성적인 거 관련된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이다. 그래서 남자 참고로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이제 분석하겠지만은 이제 남자는 여러 가지 성병을 앓았을 때가 있어요. 성병. 네, 성병은 이제 매독, 임질 이게 성병. 나쁜 균이 들어온 거예요. 나쁜 성병이 들어와서 임질, 매독, 헤르페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요도염, 성기에 요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혀서 이제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 요도면 이것도 결국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것은 이제 남성의 정액이 나오는 거, 설정이라 그래요. 설정. 그 설정. 그다음에 몽정은 뭐냐면은 잠을 자다가 흘러나오는 것을 정액이 새어 나가는 것을 몽정이라 그래요. 몽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유다의 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형수를 이제 형이 죽어가지고 형수를 취했어. 근데 자기가 낳는 그 자녀가 형이 것이 될 줄 알고 형수랑 잠을 잘 때 성관계를 할 때 성관계를 때 나오는 사정액을 딱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야. 그래서 땅에다 쏟았어. 그런데 그것이 악화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 참고. 왜냐면 지금 구약하고 다르고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다 그러면 죽을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백성의 가문을 이어낼 사람으로서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유다의 자손이 생명이 대가 끊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만 하면 되고 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영적 해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우리가 조심스러움으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해당돼 가지고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남성은 이제 이렇게 성병으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유출이 계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름이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는 임질, 매독, 요도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정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뭔가 설정했을 때 잘못됐을 때 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똑같이
이제 여성 월경, 불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의 월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월경기에는 남녀의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인 유출이에요. 좀 있으면 또 끝나니까. 근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됐을 때는 이것은 남성처럼 어떤 임질과 매독이라든가 여성의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참 피하는 게 불경과 이런 걸 안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은 얼마나 자세한지, 이게 다 지금 이게 산모의 애기라는 정결법도 있고 산모 찬우절이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성에 대한 생식기에 대한 것이니까 와, 성경은 진짜 탁월한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에 정견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불경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 성경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우선 여러분 확실하게 구조를 살펴보죠. 그 1절과 18절은 남성 거, 19절에서 30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거, 이렇게 우선 본문 구성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15절, 1절은 이제 거기에 대해 하겠다는 설명이고, 그래서 2절부터 18절까지는, 2절부터 15절까지는, 15절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남성의 어떤 성병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성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남성에서 뭔가 유출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성병으로 지금 주석을 보니까 전부 성병이 되어 있어요. 성병.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성병이 되고, 근데 하여튼 이런 성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이게 4절에 전부 접촉되는 것은 다 부정하다. 여기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5절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러니까 그 성병이 있는 사람이 하고 접촉하는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접촉하는 사람. 또 1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된다. 접촉자도 그렇대. 그 다음에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게 뭔가 부정한 것이 흘러나온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어. 성병인 사람이 침을 뱉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분별하며, 안장이라는 것은 뭐 낙이라든가 말 이런 안장 있죠. 또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마차를 탔을 때 안장 이런 것도 전부 다가 하여튼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은 다 부정한 거다는 거지. 그리고 또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12절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라. 다 부정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4절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면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희망은 여호와 앞으로 가져 세상에 줄 것이고, 제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남성의 성적인 병에 대해서, 생식기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 18절은 이거는 이제 남성이 사정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사정이라고 말 않고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하니. 여기서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뭐 당연히 몸을 씻겠지만 몸을 꼭 씻어야 한다는 거죠. 정수가 묻은, 이 정수는 정액이에요.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부정하다 했을까? 그게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인지. 우리는 이 정액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왜 이게 부정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사실 정액도 씨앗이거든요. 씨앗이죠. 그렇죠? 남성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기가 나오기 전에 남성의 정액은 거기 남성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원죄가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원죄를 갖기 때문에 원죄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어떤 오염을 시킨다 했다 이거지. 그것이 정액이든 그래서 부정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 이게 정자가 움직인다니까 그게 정액 안에.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성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여성하고 접촉이 돼서 이게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생명이라. 근데 남성만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의 인간이 볼 때는 기준이 어떻게 잡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합이 돼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래서 그래서 낙태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간을 상결할 것이냐, 할 것이냐 나오는 거죠. 근데 요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통과됐죠. 정확히는 15주까지 전에는 이제 낙태가 허락하는데 그 위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생명이라고 보고 15주 이에 낙태하는 것은 법이 안 된다. 이거는 법이다. 큰일 난다. 낙태법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허락이 된 거야. 그건 허락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마다 다르지만 생명의 기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 결합이 안 돼도 정자와 난자 자체가 생명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원죄가 있다 할 때 그 정맥도 생명 있는 원죄가 있다. 그게 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얘기를 속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 정수가 묻은 옷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또 여기서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설정이 됐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도 둘 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 뭐 당연히 씻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씻죠. 예. 그래서 부정하니까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병에 걸렸을 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어떤 부정적인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 비중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절을 보면은 이제 19절과 마지막 30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거예요. 여성에 대한 거. 그 중에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월정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월정. 정상적인 몸의 상태에서 나오는 달거리. 매달마다 나오는 월정에 대해서도 성경은 일단은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것도 역시 여성의 성병. 이걸 거꾸로 이제 여성의 성병. 그래서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효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효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유출병. 그래서 유출병, 만성적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고 아니면 또 혈우병, 또 아니면 또 성병이 여성에게도 걸릴 수 있어. 여성도 또 걸릴 수가 있다. 그것이 성병이 있다. 그 성병이 남자가 성병 걸려서 여자와 접촉했을 때 여성도 옮을 수 있죠. 남자가 잘못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병 걸린 여성 접촉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 부인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부인이 또 성병에 옮겨갈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럴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성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 있고. 네, 그래서 여성도 성병 걸리면 부정하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똑같아, 쭉쭉쭉 해서 아까 남성하고 똑같이 속죄를 해야 한다. 비둘기 이런 거죠. 비둘기를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거는 큰 어떤 송아지가 이가면 없으면 못하니까 이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격이 싼 거, 한 것은 누구나 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쉽게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유출이 부정한 이유는 정액과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몸 안에 가둬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 정액과 난자와 정자는 다 죽어. 그렇죠? 근데 그걸 함부로 쏟았으니 우리는 뭡니까? 그 생명을 죽이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재산이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흘리신 거거든요. 정액 속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도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허락단 먹거리의 정상적인 것 외에는 함부로 우리가 곤충과 짐승들을 해가 끼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도 여러분이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나가지 말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알고 있다면서 밟으면 안 되고, 개미가 있다면 옆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 꽃과 자연을 사랑해야 돼. 저는 그래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함부로 막 꽃을 짓밟고 막 그런 건 되면 안 되는 거지. 일부러 갔다가 꽃을 막 꺾어버리고 막 그냥 자연을 해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도 생명이 있어. 꽃, 풀, 숲의 나무 모든 것들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든 것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곤충을 이것도 함부로 가면 무조건 죽이지 말고 가능하면 살려야 되고, 그다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이걸 이제 보험을 하지만은 해를 끼치지 않는데 불구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고양이라든가 우리가 애완견들도 함부로 일단은 취급하고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존중히 여겨야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우리가 이런 거냐. 키우다가 좀 있으면 애가 병이 들고 뭐 동물이 병 들면 갖다 버리고 휴양지가 사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산에 있잖아요. 넘쳐나. 조금 늙었다고 갖다가 그때는 그냥 물고 빨고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좀 늙으니까 갖다 버리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얼마나 이게 잔혹한 거 그렇지. 사람 왔던데 갖다 무슨 뭐 고려장에 모여 갖다 버려가지고 휴양지 휴가철에 또 성명할 때 다 버리고 온다는 거야. 산에 넘쳐서 그냥 뭐 그게. 그래서 어느 섬은요 염소를 뭐니까 사슴 같은 것도 이제 곰 같은 것도 키우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번식해가지고 어느 섬은요 섬 자체가 막 사슴 섬이에요. 다 번식해가지고 어쩌거나 이제 물론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의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일까요? 땅을 더럽힌다는 거야. 땅. 우리 여러분 땅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생명 자체가 죽은 것이 땅에 사망의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부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많이 죽어서. 그래서 땅 자체가 더럽힌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름과 피에 대한 영적인 의미. 이 고름과 피는 이제 부정한 거, 나쁜 거, 병군이잖아, 그렇지? 이 병군은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지금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지? 마스크 쓰지, 균이 튀기지 않지,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마스크 쓰고 이 가림막도 하잖아. 근데 가림막을 쳤네, 그렇죠? 예. 요즘은 교회마다 가림막을 친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전사들이 철거하자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막아놨네. 예. 하여튼 바이러스를 통해서 겪은 것은 그 바이러스 세균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일반 독감균, 막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유출병에 대한 걸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불신앙, 부정적인 마음을 이거를 유출시키면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속에서 막 병이 돼서 고름이 있다가 이 고름이 나가서 묻을 때에 다 깨끗하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이 생명과 관계된 거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욕도 있죠, 욕도 자기 속에서 고름이거든. 자기도 나쁜 고름이거든. 예. 나쁜 말, 욕, 어떤 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건 신약 속에 지적했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놈, 이 나가라는 놈, 그러니까 뭔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내에게서 나가는 말, 이게 유출이야. 근데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쌍욕을 하고 말이지, 욕을 해가지고 자식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끊임이 없는 피가 멈추지 않은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는 유출.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게 그런 부정하면 여기 다 죽어버린다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지? 예수에 끝났지만은 이건 우리가 주의해서 꼭 육신의 이 유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유출을 조심해라.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거로서 상대방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쌍욕을 하는 거, 함부로 남을 눌리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가 하면 안 되는. 그게 유출이요. 예, 어쩌면 율법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여놔.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어.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독사에 독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걸 전부 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부로 이제부터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유출이야. 뭐 함부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전부 유출이기 때문에 이 부정 것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뭐냐면 부정한 유출병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염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면 나갔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한 유출을 해가지고 온 백성이 다 탄식하라 고통스러워가지고 불시당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유출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게 나머지는 좀 여러분 전부 이런 걸 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좀 자유를 얻으시고 구약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성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몸을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너무 재스럽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속히 해결하고 또 성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해서 하여튼간에 그런 거를 부정적을 조심하면서 그러나 영적인 면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예수 안에서 끝내고 정결하게 하고 부정에 접촉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불신앙한 곳, 어떤 술집, 또 나쁜 장소에 가서 나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병을 옮겨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것이 부정적인 것을 또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출병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유출병, 세속적인 유출병, 남을 눌리고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이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유출병, 부정적인 거, 남을 험담하는 거, 교회를 모함하는 거 전부 유출병임이에요. 아버지,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말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이 생명과 같은 말,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 뭔가 모욕하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모든 것들을 삼가 두려고 떨림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유출시킨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그 힘을 주는 거,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아버지, 좋은 것을 유출하되 나쁜 것은 유출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유출을 하게 하여 주신다면 생명이 복되고 하모니 잘 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쁜 것이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단 사상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에 나가지 않도록 항상 이번 주간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만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되 기적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동하게 하시고 내일도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버지의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